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의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속건제는 어느 때에 드리는 제사인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그 성물에 범죄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에 범죄를 했다든지, 첫 열매 드릴 때 범죄를 했다든지, 11조에 범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의 속건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딱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자,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다시 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요것을 다시 한 5가지 정도로 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자,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에 부인하는 경우. 남한테 물건을 위탁받았어요. 내가 위탁받았는데 시침이 떼는 거야. 나 그런 물건 위탁 안 받았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 남의 물건을 받아놓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나, 또 이웃을 협박해가지고 물건을 좀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경우, 이거 몰래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압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뺏는 이런 탈취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물건을 주웠어. 그런데 나 그런 물건 안 주웠는데, 이렇게 시침이 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물건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속건제가 재미있는 특징은 바로 요거거든요.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벌과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본래 주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속건제인데,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죄들 말이죠. 한 5가지 됐죠.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로 그렇게 지금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A라는 사람이 B한테 잘못하면 A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상반절 이 개념은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죄를 줄줄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웃이 출타하면서 귀중한 물건의 어떤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물품을 이웃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처럼 이웃에게 물건을 맡기는 일은 그냥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야, 우리 오늘 여행 가는데 우리 집에 이거 귀중품이 있거든. 너가 좀 잘 맡아줘. 우리는 절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물품을 맡은 자는 이웃된 도리로서 성실하게 맡긴 물품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의 물건을 맡은 후에 이게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 탐심과 유혹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나 그런 물건 맡은 적 없는데, 너 나한테 그런 물건 맡긴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맡긴 맡았어. 내가 맡긴 맡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네. 이렇게 부주의해서 맡은 이웃의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한테 가는 거죠. 재판장에게 가서 진실 여부를 면밀히 판별받아야 했고, 그 판별에 따라서 이제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도난을 당한 거다. 그래서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속이는 거다. 뭐 또 유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건 분실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웃의 그 맡긴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이냐, 그걸 가지고 막 유용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는다든지, 자기 물건이 아닌데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경우도 이것도 죄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도둑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몰래 그것을 훔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또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물건을 탈취하는 경우도 역시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가지 나왔죠. 5가지는 3절에 있네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복을 주셨다든지 어떤 길 잃은 가축을 주셨다든지 이렇게 이웃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심지어 원수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수의 의복을 주셨어. 원수의 가축을 내가 길 잃은 가축을 주셨어. 그래도 원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원수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모세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간수해야 할 의무까지도 신명기에는 그것까지도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뭔가 내가 주웠는데 주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것을 잘 간수해야 하는 의무까지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모세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을진데 이웃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내가 진짜 죽어도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주웠어.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들, 지금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경우들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이나 또 이웃의 그 물품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당연히 범죄 행위죠. 이건.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이런 직접적인 범죄 행위보다 사실은 이를 부인한 사실을 더 악한 행위로 규정한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 행위도 분명히 범죄지만 이거보다 더 악한 범죄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더
악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의 죄를 자행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횡령했어. 그거 자체가 범죄지만 나 횡령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중범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이것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도 죄를 지어버리는 이런 이중의 죄를 범하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정성껏 배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속건제 사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질 수 있어요. 사실 그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죄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자, 그럼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또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이웃에게 배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되 5분의 1 보태서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5분의 1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4절 하반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 타이밍은 5분의 1을 보태서 돌려보내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5분의 1을 배상한 후에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속건제 앞에 배상이 먼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원래의 물건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 예를 들어서 그게 10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5분의 1 20만 원을 보태서 배상해야 돼요. 예. 자,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상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뜻하는 것이요 또 화해의 증표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을 물질적 피해만 있어요? 정신적 피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는 거죠. 5분의 1 보태서 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잘못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5분의 1을 보태서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넉넉히 쳐서 돌려보낼게 하면서 화목을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실천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물건을 돌려줘야죠.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난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물건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더 보태서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실천적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죠. 아니 회개한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안 돌려줘. 그럼 그게 무슨 회개예요? 말만 회개인 거지. 회개했다라면 진짜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20만 원을 보태서 돌려주는 게 사실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요. 또 회개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의 환원이 아니라 이전 상태 이상의 향상된 삶을 의미합니다.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만 돌려놨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원래 상태로의 그 환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 상태 이상으로, 그 이전 상태 이상의 향상된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했다면서 삶이 바뀌지가 않아.
회개를 했다면서 이전 삶 그대로 돌아왔다?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전 삶보다 조금 나은 삶으로 향상이 돼야 그게 회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회개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또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전 삶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나은 삶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면 저는 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대목 말이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 이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날이겠죠. 자,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상 행위가 지금 속건제를 드리기에 앞서 행해졌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배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배상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배상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속건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그에 앞서서 이웃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진정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해놓고 5분의 1 보태서 배상하고 내가 잘못했어, 확실한 사죄죠. 난 당신과 이렇게 화해하길 원해, 화목하길 원해, 배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이웃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진정 화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이 영적인 의미,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에서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래? 제사 드리지 말고 너 돌아가서 그 형제랑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제사 드려. 그래야 내가 네 제사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속건제에서 나온 거예요. 속건제의 그 제사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좋다 이 말이야. 예배하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배. 그래야 내가 네 예배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럼 제물은 뭘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여기서 너는 모세죠.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흠없는 순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건제물은 무조건 흠없는 순양으로 해야 돼. 이게 속죄제랑도 또 틀리죠. 속죄제는 어땠어요? 그 제물이 다 각기 달랐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랐어요. 속죄제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 이건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서로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했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큰 소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지도자급인 족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양으로 드리도록 하고, 평민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염소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평민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 가난해. 염소를 드릴 형편도 안 돼.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해놨고, 아이고 우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도록. 속죄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싹 다 달랐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천편일률적이야.
무조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순양으로만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다른 차이점이 5분의 1 배상도 차이점이지만 제물이 다르다는 것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지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 형편이 이래서 그따위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너가 범죄했어? 그럼 반드시 속건제 드려. 제물은 열애 없어. 무조건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웃에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범죄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신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흠없는 순양 가져와.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으면 제다 드려.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떤 허물이든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작은 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게 곧 누구한테 대접한 것이다? 나한테 대접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작은 자,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동전의 앞뒤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각각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이것을 반영하고 이것이 또한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원리로 본다라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도 보면 우리가 2절 상반절에서 확실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범죄의 동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치 못함이 범죄의 동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5가지 죄가 쫙 열거되면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지요. 여기서 신실치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덮어가리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 이 말은 덮어버리려고 한다, 덮어가린다, 또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덮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범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범죄는 단순히 이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웃을 해칠 수 있겠냐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꾸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장해요. 결국은 그게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웃에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행의 동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죄, 그 죄를 지은 사죄의 과정도 이 원리가 적용되면서 사죄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웃에 대한 범죄는 비단 이웃에 대한 욕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치 못함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상만으로 사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 후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신실치 못함으로 죄를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뭔가 해야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웃에게도 배상함으로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죄 과정도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배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배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이제 그 범죄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하나님께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건제는 드렸는데 배상을 안 했다든지, 배상은 했는데 하나님께 속건제는 안 드렸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온전한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웃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한 범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용서받는 사죄의 과정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지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웃에게 똑같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첫 번째로는 곧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래서 이웃에게도 신실할 수 있었던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요셉을. 자,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이웃에게도 신실해요. 거꾸로 이웃에게 신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함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실하고 싶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에게 신실하고 싶었어요. 그 신실함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소홀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두 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겸허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과를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비굴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먼저 사과한다는 것, 겸허하게 찾아가 사과한다는 것은 절대 결코 비굴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이 세상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람 벌써 율법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끝! 율법은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장 8절 하반절인데요. 이어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왜 율법이 뭔데? 이웃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 그 사람은 벌써 율법을 다 이룬 거야. 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윤리학자인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라. 소용도 없고 그 일은. 왜?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하거나 거짓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죠. 그래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책은담에 나오는 얘기죠. 반성할 줄만 아는 사람이라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닥치는 일마다 모두 다 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실한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실은 죽음보다 죄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가 더 두려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죽음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속건제처럼 속건제를 잘 기억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5분의 1의 마음을 더 씀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루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속건제의 삶을 삽시다.